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떤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 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신금을 울리는 기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잘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가는 그런 유창한 기도, 때로는 시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는 기도,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 한나가 드린 기도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기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 관습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특별히 성막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사장이 이제 진행하는 절차, 그 예법을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의식 가운데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한나처럼 본인이 스스로 제물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진귀한 장면입니다. 희귀한 장면이에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평생을 성막에 머물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결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뭘 하는 것인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술에 취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기도하는 한나를 막 이렇게 흔들고 방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가 어떻게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찾으면서, 아니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찾아와야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그냥 두서도 없이 말들을 늘어놓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는요,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랍비들도 이 한나의 기도는 희생의 제사 없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완벽한 예배이자 기도라고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랍비들의 이제 문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영광이고 우리에게 특권인데, 그렇게 시시때때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된 기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나가보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도 기도 생활하는데 한나와 같은 기도를 좀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한나는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분인나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이 한나,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이 한나가 이제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더 이상은 주변 환경에 휘둘리면서 내가 인생을 살진 않겠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반복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간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였어요. 거기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 그 정리되지 못한 마음, 또 추스리지 못한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 그냥 뭐 주저리주저리 말들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꺼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한나는요, 자기의 그 모습, 그 상황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눈물이 되는 거죠.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하염없이 그냥 울기만 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대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어설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거 경거망동한 행동 아니냐? 불경스러운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우리 옷가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챙기고 또 얼굴 표정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한나처럼 이렇게 추스리지 못한 마음, 또 감정의 상태, 혼란된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나서 펼쳐놓는 것, 이거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기도, 한나처럼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편 3편 7절의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의 뼛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소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끝도 없이 모함하고 또 뒷담화하는 그런 악인들,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막 승질이 나고 분을 참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의 뺨따구를 때려주시고 이빨을 부서뜨려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저주를 퍼붓는 저 저주가 고스란히 그 퍼붓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그 저주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뼛속에까지 베어들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사람 생각하니까 내가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대신 싸다구를 딱 한번 날려주시고 어퍼커트를 한번 날려주시고 이빨을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런 분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시작한 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부부 사이에 혹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짜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절친, 그 사이에는 흉어물이 없죠. 그런 분들이 어떤 한 상대방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또 추스리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퍼볼 때 진짜 영혼의 친구라면, 또 그런 어떤 친밀함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은 들어주는 거죠. 제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 물론 기도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지적인 부분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 부으면 그게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미움이 있으면 미운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로부터 이 영성 운동을 주도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인정받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한나처럼 내가 처한 인생의 문제, 또 고통이 있으면 고통 그대로,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솔직하게 펼쳐놓는 이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영적인 기도, 깊은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끝내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놓치고 그 비운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문제를 꺼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블레셋과의 전쟁 다급한 상황에서 월권행위를 통해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함해가지고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받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결론을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 인생을 한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3년여 동안을 따라다녔는데도 가룟 유다에게는 그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주 집요했던 사람이고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마음속으로 자꾸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 회개의 역할을 하면서 자꾸 그 돈을 훔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토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만찬을 하시다가 공개석상에서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 부분 내려놓으라고, 내놓으라고, 꺼내놓으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꺼내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떡을 떼다가 갖다 주는 그 사람이 곧 나를 팔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넌 안 돼, 넌 버렸어, 너는 비극적인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너 문제가 있지 않냐, 너 죄가 있지 않냐, 사단이 너 시험하고 있지 않냐, 꺼내놓으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비극적인 운명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아픔, 상처를 끌어안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기까지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끝도 없이 겉도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사울왕과 같고 가룟 유다와 같고 변화되기 전에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냥 일반적이고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기도만을 올려드리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이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파요. 나 괴롭습니다. 나 어떤 사람 때문에 진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왜 하나님 앞에서조차 왜 감추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관계밖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이 기도를 100% 활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한나처럼, 다윗처럼 내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의 문제들, 상황들, 그것이 고통의 문제든 괴로움의 문제든 억울하고 답답한 어떤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문제든 혹은 고백되지 못한 죄의 문제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민낯을 드러내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폭발력이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나처럼 매달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체면 차리실 필요가 없어요. 형식과 격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 문제를 한나처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꾸밈없이 내려놓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내내 울고만 와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한나처럼 진솔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는 참된 기도 자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달아 알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오늘 보십시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그게 열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냥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서러움을 눈물과 통곡하며 다 감정의 찢기들을 다 이제 꺼내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다 끄집어요. 감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럴 때 기도의 후반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기도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너무 정확한 우리 기도의 삶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기도의 전반전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문제가 괴롭기 때문에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갖고 쏟아놓다 보니까 때로는 대성통곡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내 감정을 한나처럼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꺼내놓을 게 없어요, 내 거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묵이 찾아오는 거죠. 어느 정도 마음에 안정이 찾아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전반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지금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묵 모드로,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후반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동안 이 침묵 기도가, 묵상 기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끝에 한나의 마음속에 두 정극이 만나면 스파크가 딱 튀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접속이 됐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진 거예요. 두 정극이 만나면 불꽃을 튀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완전히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 자로 나갑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폭풍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는 이런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요 가운데 침묵과 묵상 기도로 이어지던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그 한나의 마음속에 막 물붓듯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에 참 비참한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자식 하나 없다고 이렇게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사사시대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서서 이 칠흑같이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낼 일꾼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은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군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된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의 어둠을 한번 걷어내 주십시오. 마음대로 주시는 아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 뜻을 막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껏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 경험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는요, 다람쥐 쳇바퀴들도 매번 우리 생각에만 파묻혀 있을 때는 맨날 같은 기도 10번, 100번이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늘 이런 용어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기도의 방향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뭐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때가 아니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인내, 믿음의 인내를 좀 주십시오. 자녀의 공부보다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지만요,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는 최고의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소돔성의 심판을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왕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 하나님은 이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 심판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하는, 그거는 마치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렇게 그 본문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굽히지 않고 소돔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 심판에 대한 소식을 넌지시 흘리셨을까요?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끝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조카 롯도 살고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성을 살려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그 질문이 끝나자면 하나님이,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명 부족해갖고 45명만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둘 것이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이 꺼내는 족족 하나님은 예스로 대답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진짜 소돔성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 소돔성의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그 순간 10명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문제에 함몰이 돼가지고 내 문제만 주구장창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놓고 황급히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나는요,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뜻과 고집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심판하길 원하셨지만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길 원하신 거예요. 돌아서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또 토해내서 또 도착해 보니까 니느웨 성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마땅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이 니느웨 성, 원수의 나라, 이 수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가 구경하겠다, 그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벌레를 하나 또 세워가지고 또 다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이 하나의 사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 요나서 끝이 뭐로 끝납니까? 야, 너가 그늘이 만들어졌다가 그 박넝쿨 하나 벌레가 갉아먹고 그 그늘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승질을 낸다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도 더 되는 이 백성들을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고 또 너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반문하면서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여기는 안중도 없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다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요식행위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어떤 패턴으로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영광이고 능력인데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로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배워가고 계세요? 시때때로 기도하는 그 내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냥 계획만을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놓고 그냥 자리를 뜨는 그런 기도 생활을 혹시 지금껏 계속해 오셨다면 오늘 한나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도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얼마나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짧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요란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묵상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건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 번 기도드린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출발은 한나처럼 이게 기도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로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또 정제되지 못한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기도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갈아엎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용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영광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나 같은 좀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꾸밈없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간증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에 박힌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 해왔다면 오늘 이 아침 한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꾸밈없이 쏟아내는 진실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끝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